어저께 광화문에서 열렸던 이 카톨릭의 시국식을 보았습니다. 온 공중파와 전국의 언론들이 모두가 다 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 카톨릭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그 대회를 생중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도 사실은 좀 생경합니다. 교황들의 이름 가운데 역대 2000년 동안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썼던 교황도 처음인데, 그가 첫 남미 출신 교황, 그리고 또 첫 예수회 출신 교황, 뭐 이런 첫 번째 가는 일들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교황이라는 말은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일본에서는 이제 교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자칭 말하는 이 일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교종, 교단의 이제 우두머리다, 뭐 이런 뜻이죠. 교종 혹은 법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원래 기독교에는 이제 5대 본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예루살렘 지역에서 처음 이제 복음 전도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안디옥은 이제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디오피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아프리카 본산교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우리가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교회고요. 로마가 바로 서방 가톨릭 교회입니다. 지금은 알렉산드리아에 그 본을 두고 있는 일부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콥처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디오피아 처치라든가 하고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가 남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는 교종은 사실은 로마 주교입니다. 로마 주교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그 지역을 한마디로 관리하던 그러한 감독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그 지역이 그 당시 이제 서방 세계가 이제 번성하면서 세계의 대장이 되는 것이었고, 사실은 5대 분산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역사적으로 따져준다면 예루살렘 주교가 교황 혹은 교종이라는 위치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카톨릭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도 물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이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마리아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성립된 건 2000년 동안이 아니고요. 주후 455년 교황 발렌티니안 3세 때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로마 주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를 그냥 로마 주교로 있다가 그때부터 내가 세계의 교황, 교종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2000년 내내 그런 게 아니고, 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바로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 반석이 베드로죠. 근데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본 거죠. 근데 아니라 이거죠. 왜? 이 반석이란 건 뭐예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마리아론도 그렇고, 교황이 훌륭한 이품과 또 적절한 처신을 잘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 또 노동자를 위한 부정한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한 것들,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뭐 이런저런 것들, 위안부 문제, 참 잘 행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별 액션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마치 그 교종 보기를 하나님 보듯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그에게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듯 교황에게 그렇게 강구하는 것 같은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만사에 죽게 하듯 이렇게 본문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입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보디발의 집이죠. 그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옥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즉 음료와 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감독하는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해가 된다든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왕의 시대에 포도주에 뭔가 독약이 들었던 아니면 상했던 쉬었던 쉬지 않았겠지만 맛이 변질됐건 이러면 큰일 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친위대장 그 집안에 있는 옥에 갇혔는데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겠다. 이 사람들이 고위 관리니까 그 사람들의 시다바리를 시킨 거죠. 보조를 시킨 거예요. 섬기게 한 거예요. 아니 같은 죄인들끼리 같은 감옥에서 뭘 그걸 시키냐. 요셉이 나 실수. 나도 원래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었는데 수정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한 날 꿈을 꾸는데 야 너 혹시 꿈 해몽할 줄 아냐? 그랬더니 나는 할 줄 모르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런 거죠. 포도나무 3가지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상이 있었고 그 집을 짜서 바로에게 진상을 했더라. 그랬더니 해석하기를 포도나무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상이니까 익었고 이것은 복직을 의미하니 이제 곧 복직이 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것은 흰떡 3광주리 사흘 뒤에 내 머리에 있고 머리가 잘려나간다는 거죠. 사형. 그래서 그것을 새들이 먹었더라.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 은혜를 입고 덕분에 그걸 알았는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건 쉽게 잊고 남한테 도움을 준 건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비로소 2년 후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나일강 알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 아닙니까? 가장 큰 강이죠.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었다. 다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으면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이들 모두 불렀는데 이 뜻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친구를 봤는데 아주 꿈 해몽을 잘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불렀더니 수염을 깎고 목욕을 시켜서 갖다 이렇게 바로 앞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 그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석을 하기를 아름답고 살진 7 암소, 즉 7회가 동안 살진 7 암소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든다. 근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파리하다는 건 이제 말랐다는 거죠. 이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7회는 풍년이 들고 7회는 흉년이 든다. 또 충실한 7회 풍년이 나오고 또 보잘것없는 이 가지들이 그것을 먹어버리더라. 그것도 7회 흉년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꿈을 들어보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라. 감독관들을 두어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 보관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데 그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학자들,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요셉이 17 정도의 형들한테 배신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2년
후에 혹은 13년 후에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하여서 그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총리로 임명했다는 건 영의정이죠. 총리의 도장이 이렇게, 총리가 바로의 도장을 갖고 있는데 한번 찍으면 왕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 빼놓고는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셉이 고생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고 정말 핍박도 많이 받았으나 정말 한 가지 복 받은 것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애국 전체에서도 주인, 즉 바로나 보디발 한 사람만을 빼놓고는 항상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옥에서, 보디발의 사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을 한마디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물 좀 갖고 오라 하고 물도 갖고 오고 뭐 이런 것도 했답니다. 그게 귀찮았을 수도 있고, 아니 같은 죄수끼리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래 노예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을 가거나 뭐 이랬다는 기록은 없고 그냥 잘 그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젊은 혈기에 얼마나 젊은 나이니까 얼마든지 그걸 시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사실은 이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니 내가 여기서 한번 재미도 보고 이게 일단 한번 잘 해갖고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약관 30살의 나이에, 뭐 약관이라고 하기 좀 많지만 어쨌든 총리로서는 정말 어리기 어린 30살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고향집에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얘기 입 잘못 놀렸다가 형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미움을 받고 죽음은 간신히 면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오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팔자가 한마디로 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꿈을 잘 꾸고 해석도 잘하고 이러면 우리의 팔자가 피게 되고, 하나님 난 꿈을 좀 잘 꾸게 해주세요, 해석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도 되고 정말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잘 꿔라. 그래서 꿈은 못 꾸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해석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줄 수도 있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계시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원리와 원칙이.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점은 꿈 한번 잘 꿔서 팔자고 치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미신인 거죠.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는 미신이나 우상숭배, 즉 성경과 성령 이외의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받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막 성당이 거룩해 보이고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고 소리 한번 내도 막 웅장하게 울리고 앞에 이콘들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막 절투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의식이 많으니까 이야 거룩해 보인다. 여러분 그것의 끝이 뭡니까? 결국 그거보다 더 이콘이 많고 우상에다가 저기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은 이콘으로 얘기하면 동방정교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디는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나 잘못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가 안 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근본 원리는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고 십자가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그것은 상징일 뿐이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우상, 상징, 이콘들을 가능한 한
제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불교나 성당에 가서 천주교 가서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의 있게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모양이 거룩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죠?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배 혹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는 너무도 그런 요소가 많아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도 말할 것이 없고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만든 그 원래 당시 불교 이외의 것들, 부처님 말고 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실은 부처님 스스로도 부처를 본인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부처도 섬기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교에는 모두가 다 부처가 돼야 하는데 부처님 말고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문에 사천왕이라는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속신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결국 그것이 미심화되어 가고 기복화되어 가고 고등종교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본질이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냐, 뭐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떠나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불교 신자는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수양을 해야 될 것이고,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외의 것들에 상징을 두고 믿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래서 뭔가 앞에다 놓고 빌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것들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고사를 지나고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 것들이 뭔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민수기, 즉 모세 오병에 나오는 이 히브리 민족들의 불신앙의 원조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녹뱀을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불신앙들을 만들어서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저 녹뱀을 믿자, 저 금송아지를 믿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그러려면 누구 말 맞다는 내 주먹을 믿고 누구 말 맞다나 뭐가 힘 있는 사람을 믿죠. 그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회는 가능한 상징들을 축소하고 의식들을 없애고 본질에 충실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왠지 기독교의 예배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기독교의 예배는 뭔가 이런 분위기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상주하시면서 그 역동성, 그 다이나믹이,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말씀을 중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사에 죽게 하듯 이렇게 제목을 담았습니다.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바를 섬길 때,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길 때, 그리고 또 바로 꾸준히 이삭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보여줬던 것은 만사를 죽게 하듯 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무슨 뭔가 기적적인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꿈을 잘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앞에 있는 사람을 만사를 죽게 하듯 섬겼더니 결국 30살에
젊은 나이로 총리로 유명이 되었고 바로를 빼놓고 왕을 빼놓고는 이 애굽을 다스리는 1인자 혹은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틴에 10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그 가문이 전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애굽으로 오게 되는 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만사에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현실만 바라봤다면 참 요셉의 삶은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야이 진짜고 그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엇나갔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자살했을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혹은 신앙서적이 혹은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느냐 아니냐는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노출이 되고 접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다짐, 신념, 의지,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고 성경 공부가 적고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오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천만 성도 운운하던 것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성탄절, 부활절마다 성당이 교회를 앞지를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저는 오히려 우리 개신교회의 찬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앙은, 참 사람은요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위기가 올 때 그때 기회가 생기고 위기가 올 때 그때 해결의 능력이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서 반전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풍요로울 때 그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빠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았고 민족적으로도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영적 최전성기는 어쩌면 일제 침략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부터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고 또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그 이후에도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일들에 그런 앞장섰던 것도 바로 우리 기독교회였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민족에 필요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문제다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요셉처럼 만사에 죽게 하듯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려움과 위기도 이겨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들, 위기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요셉이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만사를 죽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혜를 구하여 이겨나가듯 우리도 요셉처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